송채원 자매님과 우리 아들 되는 우리 이승호 학생 좀 일어나시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우리 샤롯 아빠가 오셨는데, 네? 샤롯 아시죠? 네. 우리 교회 아주 마스코트 샤롯 아빠인데,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서 사실 홍콩 분이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통역하면 돼. 통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국제적인 교회고 누구나 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학교는 합창제인데 아동부만 아니라 중고등부도 합창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학생들이 안 모인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한국의 기적, 한국의 역사, 한국 교회사,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적으로 한 30명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잘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따라갑시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따라하시면 안 되고 다 내 책임이에요. 교회 사역, 각자 가정의 사역.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인물이 나오지요. 그게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야기인데, 이 사사의 모습을 보니까는 장가를 잘 들었더라고요. 저는 이 온니엘을 늘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해요. 저도 장가 참 잘 들었다고 했어요. 알든 모르든 하여튼 이해하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갈산동에서 지금 거진 47년째 사네요. 47년, 8년째 사는데, 고등학교 촌놈이 와가지고 가롤교회를 등록해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하고 거기서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잘해야 돼요. 목사 따로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따로가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 산산교회가 여기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잘했지요? 하여튼 모르든 알든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이제 본문에 나오니까 이 온니엘이 바로 갈렙의 사위가 되었죠. 그리고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사사 되기 전에 바로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원주민과 이제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갈렙의 사위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편안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원주민과 타협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는요,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대답하기가 껄끄럽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일인데 세상에 살만하니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리사디아의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속국을 시켜요.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는 따라잡사요. 그제서 하나님을 찾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바로 그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리사단과 싸워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향력을 주는 성도가 되자.
어떻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이 온니엘의 모습을 보니까는, 이 온니엘의 행동을 보니까는 자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원하는 사람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을 장보러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자원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는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원하여 하거나 들어가고자 나서는 것이다. 이게 자원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원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또 들어가고자 앞장서는 것을 자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강대한 부족이 있는데, 갈렙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기력을 다 했는지 아니면 후계자를 찾으려고 하는지 그 성을 쳐서 이제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성을 치고자 자원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어서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예, 이 말씀을 보면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쉬운 자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청년 온니엘이 자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땅의 원주민들의 체격이 당시 2m 정도 된대. 큰 거인들이에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들이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적어도 20kg에서 40kg가 되어지는 그런 일단 열매들이나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하지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고 했어요. 그들은 거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자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전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니엘이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원하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를 바로 온니엘에게 붙여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누리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셔요.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다. 자원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시켜놔서 잘된 거 못 봤어요. 아시죠?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해서 공부 잘하는 놈을 못 봤어요. 야 그만 좀 해 한 놈이 공부 제대로 해.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야 학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억지로 가서 돈만 버리고요, 애 성격만 삐뚤어지고요. 제대로 들으세요. 나
나도 그랬으니까 제대로 한 놈이 없어요. 자원해야 돼.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는 내가 해야지, 승호야, 알았지? 그래 자원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엄마 나한테 얘기해. 응? 그냥 같이 놀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이 말이에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힘든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해야지 라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2024년도 내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도 자원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아멘. 목사님 제가 이거 하면 좀 안 되나요? 아멘. 뭘 하고 시킬까봐 아주 주일날 빠져요. 지금까지요 내가 그런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을 못 봤어요. 제대로 복을 받은 사람도 못 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못 봤어요. 다시 한번 옆에 거르고 자원하며 삽시다. 오늘 예배도 억지로 온 사람은 없죠? 네. 마누라 등살에 오신 분 없죠? 남성들. 먼저 우리 교회는 자원해서 오는 거예요. 탁 해서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일성전에 주차장도 없으면서 우리 남성교회 주차요원들 많았잖아요. 나는 얼마나 그게 가슴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 날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자원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쉽게 상황이 좋아서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자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아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홍한의 소년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그 전선에 가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위기소침해서 그냥 골리앗 앞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누구 하나 대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가슴이 뛰어요. 내가 저 전쟁터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자원을 해요. 아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아닙니다. 그래 나가려면 야 이것 좀 쓰고 가라 하고서 투가 갑옷을 빌려주잖아요. 맞지도 않아요. 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게 자원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탁 정중앙에 박혀요. 믿어져요 그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자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자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방에서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현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느 교회는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돈 주고 주방 일할 사람을 주일날 산답니다. 굶지 그것도 먹으려고 줄 서서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자원하는 겁니다. 옆에 보고 자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신앙생활 한번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억지로 체면치레로 신앙생활하면서 벗어나서 자원하는 생활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시대적으로요? 아니에요. 잘 되는 데는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이제 11월 달쯤 되면 이제 지명을 할 겁니다. 총회장님 누구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나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요.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목사님 나 좀 시켜주시면 안 되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뭐 코미디언 아니에요. 그 마음만 열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성숙하지. 아, 내가 여기 아픈데요. 내가 바쁜데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요. 내가 물질이 없는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채워주셔서 역사하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다. 아멘.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을 받, 어디에 쓰이든지요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쳐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온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가정에요 복의 근원이 있더라.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을 했다니까 우리 사촌 누님이 시댁이가 신학을 다 해? 이랬어요. 나 그런 놈이에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사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좋은 신앙의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보조를 맞춰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요 그 가정이 행복해더라고요. 아멘.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의 온니엘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악사라고 하는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의 인물이 누구냐면 갈렙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 악사는 그 아버지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아요. 갈렙이 어떤 인물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라고 할 때 갈렙은요 자원을 해요. 내 나이 80이 됐지만 노부의 몸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그 믿음의 자세를 봤을 때 그의 딸 악사는요 아버지의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게 했다는 사실. 자, 당시 중동 국가는 결혼을 하면은 신부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서 친정에 와서 무엇을 아버지 부모에게 달라고 할까 하고 친정 집으로 오면서 온니엘과 이 악사 부부가 논의하는 거예요. 야, 이왕이면 집 옆에 텃밭 그거 좋은 거 있잖아. 여보 그거 달라고 하자. 그래야 우리도 살 거 아니야. 그래 하면서 이제 친정집을 오는데 딸 악사의 마음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삶의 여정을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을 구하다가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달라고 하는 상속권을 포기하고 아버지 갈렙이 섬겼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 물질적인 걸 받는다면 되게 좋아요.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실 때 10,000원짜리를 나한테 줘도 되게 좋아요. 내 나이가 한갑진 않는데요, 아버지가 야 써라 그러고 용돈 10,000원만 줘도요 되게 좋아요. 이 시간에 해무고통에서 오늘 10만원권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다 동그래질 거예요. 언제가 한번 했지요. 주보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상한 표시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래서 상품권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난 그때 좋은 사람 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당첨되면 안 되는가.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사람이 돼요.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이유는 바로 영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아내가 있으면, 좋은 믿음의 남편이 있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 이삭이 묻잖아요. 등에 장작을 사원과 함께 그리고 올라가는데 한 가지를 바친 것을 이삭이 알아요. 그게 뭐냐면 재물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다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갑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삭의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아버지의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이삭의 일생을 보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어요. 우물을 파서 샘을 이제 솟게 하면 그럴 목자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뺏어요. 그러면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왜? 아버지의 신앙을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는 우물을 파고서는, 그 우물을 파고서 번성의 우물이라고 하는 명명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니, 지방에 33개 교회에서 교회학교 합창제를 한다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10여 년 지나고서 지금은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나갈 아이들이 없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는 거지 세상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종종 말씀드려요. 항상 어린이날 때 저녁 4시 이후에 보세요. 그냥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30-40명이 놀이터에서 놀아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 공원을 돌면서 이렇게 하는데 밤새 있잖아요. 먹은 사람도 많아요. 저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구나. 근데 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솔직하게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헌신합니까? 이제는 철저히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야 복의 근원이
가정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흘러가고 영향력을 주잖아요. 아멘. 옆에 그러고 목사님이 야단치니까 정신 차립시다. 다 야단 맞아야 내 친구. 아니 5개 교회가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더 빨리 준비해라. 내가 어제는 그랬어요. 야 학생들 그냥 나가서 서 있으면 1등 되겠다. 학생들 딱 한 팀이야. 승우야 한번 같이 둘이 연습해서 나갈래? 그럼 상 받아. 이런 시대. 잘 먹었어요. 잘 살았어요. 이만큼 우리가 국가적인 경쟁력이 높았어요. 그러나 점점 불안한 시대에 와 있어요. 왜? 복의 근원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박사 같은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 집에 끌려온 소녀, 이스라엘 소녀, 유대 소녀 하나, 그가 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복 주시려고 그 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가정 전체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교회 전체에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악인의 눈에나 의인의 눈에나 똑같이 들을 때리셔. 그러나 의인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악사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어주면 돼요. 남편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아내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자녀들이 믿음에 이제 부모의 믿음과 자원하는 신앙 때문에 앞길이 열리고 하는 셈마다 터져나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래됐어요. 이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네. 우리 이선수 권사님이 여성교회 총회장 할 때 은종 이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지금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했습니다. 김 교장 기억나시죠?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이를 찾으면 어디 가면 있냐면 교회 오면 엄마가 있었어. 저는 그걸 잊혀지지 않아. 그런 시대가 있었어. 복의 근원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을 다시 축복하세요. 복의 근원이 내가 되면 됩니다. 악사 같은 그 사람, 그러면 온일과 같은 이스라엘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니엘은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위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돼요. 초대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 온니엘은 적군과 싸워야 하는 중대한 일에 부딪혔어. 그때 하나님은 이 온니엘에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갈까요? 3장 10절 한번 가서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누구에게? 여기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시베기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자,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시베기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내게 임하시냐. 아멘. 그러면 쭉 넘어가서 아래 보세요.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 말이 뭐냐면 8년 동안 속국이 됐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온니엘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서 말씀을 마칠게요. 엔티폴리라고 하는 뉴질랜드의 여성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여성인데 어렸을 때 청소년기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살기 위해서 이 엔티폴리는 호스티스가 됩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따라주는 참 행복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 삶의 인생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기도의 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말씀의 깊이가 점점 더 부딪혀오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부딪혀와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가 이제 그의 직업을 내려놓고 화물 운송수가 돼. 참 피곤한 여정이. 그런데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서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에 부딪혀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사막의 길을 가서 곡식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될 일이 없지요. 심었던 식물들이 고사가 되고 그러다가 조금씩 사막에서 농사하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는 유칼리스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서 큰 농장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수확을 해서 그 주변의 나라에 파는 그런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이 늘 그 삶의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막과 같은 삶의 상박한 세상이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고 자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살만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메마른 땅이 온천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간 것처럼 한 사람의 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만한 세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